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요, 다른 어떤 모든 성경들과 전적으로 구분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에 대해서는요, 계속 지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여러 가지 구차한 설명보다는 성경들을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으로 믿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이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어떤 시점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날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많은 성경들이요, 구원을 즉각적인 구원의 그 사건을 점진적인 과정으로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 혼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떤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관하고 있죠, 그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 이외 다른 성경들은 이러한 보배로운 진리들을 많이 이제 교묘하게 변개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순종이라는 단어로 바꾼다는 거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듯이, 이게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개역 성경에 가시면, 개역 개정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였으를 순종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믿음을 순종을 바꿨다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의 대본이 되는 텍스트 자체가 부패한 사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한 사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순종으로 바꾸어 놓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되어 있죠. 이상하게 믿지 않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 자로 변개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그런 이제 촉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게 촉구를 합니다. 손들어 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 손들어 보세요. 내려보세요. 우리는 거의 다 들었네요, 그죠? 근데 영존하는 생명, 그러니까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역시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하면 숫자가 반 정도가 줍니다. 이게 복음전도들이 하는 그 간증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 물어보면 손 들어요. 그런데 영생 얻으면 손 들어보라면 약간 하면서 손 반 정도가 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엉터리예요, 여러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존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근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개된 생명들은 이 믿음을 순종으로 바꿔놨습니다. 순종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요, 일반 교회 권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 확신할 수 있냐고 2구절에 걸렸답니다. 2구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순종의 문제 때문에 걸려서 수십 년 동안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 채 정말 종교생활을 했던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이게 바른 성경 용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뭐 칼빈주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혼이 구원을 받느냐 마느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요하죠, 그죠? 그렇다면 이 구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말씀을 변개시킨다면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더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이 말씀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요, 이 구절에 무려 70%를 삭제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노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 보시면요, 이게 전부 두 구절이 다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전부입니다. 이게 비슷한 겁니까? 이 같은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거의 70% 정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679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셔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명이잖아요. 그것을 선포하는데 있어서 킹제임스성이 가장 클리어합니다. 다른 성경들은 주님의 사명을 선포하는 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중요한 진리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증언합니다.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다른 구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1절입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개역 개정판 성경, 다른 NIV 성경, 다른 모든 성경들은 이 말씀이 없음,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믿고 또 선포하는 데 있어서요, 반복해서 듣는 것을 뭐 지루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100%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70% 갖고 안 되는 거죠. 그죠? 모든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요. 그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뤄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오늘날 현대 역분들 가운데서 격렬하게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이 주님의 사명이 우리 손에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잠언 16장 볼까요? 16장 6절 보시면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케 된다. 긍휼과 진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정결케 된다 말씀하시죠? 디도 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다 믿으십니다. 그죠? 그런데 잠언 16장 6절에 관련된 영어 성경들을 보세요. 개역 성경도 약간 인자, 긍휼과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loving kindness, 인자로 뭔가 행위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NIV 보시면 어떻게 있습니까? 사랑과 신실함을 통해서 죄가 속죄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CEV 보시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을 것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GNT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행위구원 아닙니까? 행위구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들을 보더라도, 다른 구절들을 보더라도요,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받게 됨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하나만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되어 있네요. 아래 보세요. 개역성경.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위에는 뭡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출간된 성경들을 보시면요,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을 대충 비교하면 몰라요. 잘 비슷해 보여요. 꼼꼼하게 확인하면 그 안에 마귀의 간교한 술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뭘 믿습니까? 누굴 믿어야 됩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거짓된 구원자를 가리킵니다. 짝퉁 구원자예요. 짝퉁 구원자. 근데 성경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believes on me, 나를 의지하여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분명 가리키고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전도지 가운데 it is simple to be saved, 구원받는 건 단순한, 이런 전도지 있잖아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4절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면 구원받기 어렵죠. 그죠?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런데 개역성경 보세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두 성경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은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은요,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 가르칩니다. 뭐가 맞습니까? 동일한 성경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렵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두 성경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다 비슷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아니면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구절들을 앞으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려운 것은요, 이 구원의 어떤 여부, 이것은요, 성경적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구원이 어렵다? 종교입니다. 구원은 단순하다? 어렵지 않다?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그 차이예요, 차이. 그죠? 우리 손 안에 모호한 성경이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